이 시간부터 목회자들이 대환난 전 휴거서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본뜻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첫째, 어떤 목회자들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한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대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 롯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처럼 이방인 교회를 대환난 전에 휴거시킬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심판과 박해를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심판과 박해를 혼동하면 성경 해석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박해와 심판을 구별하는 것은 쉽다. 박해와 심판은 성격이 정반대기 때문이다. 박해는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은 죄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해 때는 의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심판 때는 악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는다.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때는 악인들이 죽었다. 따라서 그 사건들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이 함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 노아 가족과 롯 가족을 심판 전에 구원해 주신 것이다.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때 악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반대로 대환난 때는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 따라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을 대환난의 예표로 해석한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늘의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박해가 클수록 성도에게 좋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사건이 대환난의 예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롯 가족을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대환난 전에 이방인 교회를 휴거시키실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성경 구절을 증거로 제시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의 장차올 모든 일을 장차올 대환난으로 해석한다.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해석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오류임이 즉시 드러난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성, 즉 남성, 여성, 중성, 수, 즉 단수, 복수, 격, 즉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격, 호격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수를 예로 들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하나에는 반드시 단수를 사용하고 둘 이상에는 반드시 복수를 사용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이 모든 일의 헬라어는 복수 형용사인 타우타 판타로 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기록된 대환난의 헬라어는 단수명사 아난케 메갈레다. 이 모든 일이 대환난을 의미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단수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피하라 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대환난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수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방탕한 일, 술 취하는 일, 생활에 염려를 하는 일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도는 방탕한 일, 술 취하는 일, 생활에 염려를 하는 일을 피해야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복수 형용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향락에 도취해 살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대환난 후에 재림하는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일을 피아고를 대환난을 피아고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헬라어 문법도 모르는 분으로 취급했다. 그들이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처럼 무서운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롯 가족을 심판전에 대피시키신 것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주장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헬라어 원문 성경부터 보자. 한글 성경에 올라오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바타.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가 동사, 명령법, 2인칭 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천사가 말한 너는 요한 사도를 의미한다. 이외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고 주장한다. 요한 사도는 유대인 성도다. 따라서 그는 대환난 전에 휴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를 뜻하면 천사가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면 천사는 마땅히 요한 사도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만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천사라도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천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대환난 전에 휴거하지 못하는 요한 사도를 대환난 전 휴거설을 가르치는 예로 들었을까?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약을 올린 것일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볼 때도 대환난 전 휴거설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편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또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하늘의 큰 음성이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두 증인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일은 대환난이 시행되는 중에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하늘의 큰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신약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하늘의 큰 음성이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들은 3의 휴거설을 주장할 것인가? 대환난 전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난 중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난 후에 세 번째 휴거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신약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이면 하늘로 올라간 요한 사도는 천년왕국이 시행되기 전에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2장의 환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데도 계속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로 해석할 것인가?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다. 이것은 그때부터 지상에 신약교회가 없는 것을 뜻한다. 신약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만 기록돼 있다.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신약교회를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는 것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를 풀려면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본문의 나의 백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칭하셨다. 본문의 백성의 헬라어는 라오스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있는 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다. 본문의 백성의 헬라어도 라오스다. 따라서 본문의 내 백성이 신약교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때가 언제인가? 대환난 말기, 즉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이다.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교회를 박해하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은 대환난 말기까지 지상의 신약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의 교회란 단어가 없으므로 신약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을 생각해도 2회 휴거설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증명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본문의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뜻한다. 본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뜻한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한 몸, 혹은 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휴거시킬 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함께 휴거시키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대환난 후에 모든 성도가 휴거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긴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두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도 요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대환난 전 휴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떤 목회자들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난 기간을 뜻한다. 7년 대환난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고 7년 대환난 기간은 유대인의 때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위배된다.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다. 첫째, 그 목회자는 유대인의 때에 일어날 일을 잘못 설명했다. 7년 대환난 전까지가 이방인 교회의 때인 것은 맞다. 그때 이방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그때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신약교회를 이룬다. 그들은 모두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7년 대환난 기간이 유대인의 때인 것도 맞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도 소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그때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신약교회를 이룬다. 그들도 모두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2회 휴거설이 오류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시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시키시면 성도들을 차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셔서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시면 명백하게 양자를 차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볼 때도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대환난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셋째,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주장하는 이회 휴거설은 성경의 표준유고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류다. 성경의 표준유고론은 대환난 후에 단 한 번의 휴거가 있는 것 가르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근거로 이회 휴거설을 주장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